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않고 가람이 없게 해주시는 충만한 평화가 넘쳐 흐르기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침마다 출근길에 오르면서도 대체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할 수 있을런지 막막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한 주를 보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걱정거리,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도무지 나아질 것 보이지 않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손에 잡히지 않는 내일의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름 붙이기도 힘든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무언가로부터 노임을 얻고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넉넉함을 얻는 삶을 원했습니다. 더 자유롭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결단했고 선택했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찬란했던 새벽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막막함이, 또 다른 낯설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랬던 삶일까? 인생이란 게 도대체 이런 것일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안에 등장했던 많은 이들,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던 이들도 이런 문제,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장면, 그 벅찬 환희의 순간, 그곳에 성경은 머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을 곧장 거친 광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지친 발걸음 가운데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본문으로 일독서 본문으로 민수기 11장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축제가 모두 다 사라지고, 아니 그 화려했던 축제 때문에 가려워져 있던 지독한 현실의 한복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였어요. 시내산에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1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주변에 머물렀단 말이죠.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시내산을 머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요, 법도 배웠고요, 장막을 만드는 법,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많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법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웠고, 이제는 그동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체제가 가르쳐 주었던 최소한의 안전망, 그동안 그들이 거기에 익숙해 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노예 근성, 그걸 완전히 이제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존까지 살아왔던 방식들을 버리고 신의 산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고 걸어가야 되는, 낯설게 다가오는 삶의 이 자리들, 노예로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너무나 우리가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낯선 길들을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 이제 그들은 그것을 삶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이런 삶은요, 여러분,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부터 걸어가야 될 걸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숭고한 영적인 각성, 또 영적인 훈련,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있는, 그 치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훈련 같은 거 아닙니다. 당장 목을 축일 만한 물 한 모금이 없고 한 끼를 채울 만한 먹을 것이 없는, 게다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극심한 염려가 만들어내는 피로감, 그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직면했던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죠. 배고픔의 문제가 실존의 위기,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삶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쉽게 자유보다는, 해방감보다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신앙보다는 익숙하게 지내왔던 노예 상태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노예로 살던 그때 당시에는 부당한 채찍질, 억울한 삶, 이런 대우받는 것들에 화가 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막상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배고픔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배고픔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 노예로 살던 당시, 그때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추억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이 아픈 시간들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미화하게 만듭니다.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생존의 결핍은 우리의 신앙조차도 사실 사치스러운 독백처럼 몰아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도대체 감당되지 않는 삶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 안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군중들, 백성들만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장로들도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요, 민수기 10장 11장 이렇게 가보면 결국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이런 형편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이런 한계 앞에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리는 걸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낳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투정 부리는 거 아닙니다. 이성적인 통제력, 결단과 의지, 이런 것들이 온통 바닥을 드러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둠, 실존적인 붕괴, 지탱하지 못하는 삶의 형편이 바로 이런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당초에 믿음이란 것이 없던 것처럼 과연 구원이 가능할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런 형편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까? 불퉁거리고 맙니다. 이런 절망의 풍경들은요,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 특히 초기교회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그들뿐만 아니라 1세기 교회 공동체, 그들이 마주하게 됐던 현실은, 신앙의 현실은 처량하다 못해 무척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은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감시, 거기다가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의 박해 속에서 의지할 유일한 길이었던, 아니 그들의 목자가 되셨던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의 폭력적인 질문들만 가득 찬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드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이 어둠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주셨고, 이렇게 가자 저리로 가자 하셨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절망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도했던 그들은 이제 이미 모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앞서 우리 앞에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를까요? 우리들의 삶의 형편,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 역시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저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곤 합니다. 인생에 봄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느닷없이 찾아드는 질병이, 또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평생을 쌓아 올린 삶의 터전이 단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 내몰리게 되면 우린 그냥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삶의 밑바닥이 송두리째 뒤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돈, 명예, 축적된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무방비로 삶을 이기는 그런 폭력 앞에서 주님이 대체 어디 계신지, 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인지, 왜 주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버려두시는 것인지 목구멍까지 질문이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오는 것은
답변 없는 침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영적 탈진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럴 때면 우리 각자는 결국 이 신앙의 걸음에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문을 닫아 걸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처럼 홀로 고립의 형편으로 고독한 삶으로 숨어들고 말죠. 출애굽 공동체,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여전한 이 절망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이토록 절망하게 되는가 그 본질을 분열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분열이란 말 뜻이 뭘까요?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본래로부터 어긋나 있는 어떤 상태를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결핍보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무엇이 없다, 뭐가 모자란다 이런 것보다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식의 붕괴입니다. 단단해져 있던 것들이 깨지고 터지고 어긋나는 것들 말이죠. 오늘날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녀와 노소, 노동자와 사용자,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거대한 이념과 계층의 벽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는 수많은 적대감과 분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과 안정이란 신들에게 오늘을 처단 잡힌 채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고 남들만큼은 되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생존의 공포가 우리들 모두를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고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결국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내면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이 일치되느냐? 아닙니다. 겉은 풍성해 보이는데 내면은 늘 헛헛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초기 교회 공동체, 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또한 본질적으로 이 분열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분열입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분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단절감,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삶, 여기에서 이들의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그 즉시로 고아가 되고 맙니다. 제 힘으로 어둠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이 우리 안에 자꾸 반복되게 되면 쓸모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왜곡시키게 되고요, 불안을 벗어내기 위해서 타인을 향해서 공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체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이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굴레, 이런 것들을 깨뜨리려면요, 내적인 도덕적인 어떤 결단이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는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삶을 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것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분열로부터, 애당초 시작했던 이 삶의 이 비루함, 이 분열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밖에는 우리 삶을 건져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경험할 수 있냐면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실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작동할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말씀들이. 위기에 빠졌던 분열된 공동체, 그 출애굽 공동체들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 이들이 분열됐으니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을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 70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말했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신비로운 신앙 체험, 종교 체험을 생각하죠. 예언을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을 주목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전까지 그들은 원망, 불평, 냉소, 불신 이런 것들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바뀐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이걸 좀 오해해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친절한 말 하시고 세련된 말 하시고 좋은 말 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 바뀐다라는 거,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존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말이 바뀌는 거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불안의 언어를 쌓아두었던 입술이 소망의 언어로, 분열하게 하는 언어가 연합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언어로 뒤바뀌는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장로 70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일들로 바뀌었어요.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여전히 진영 안에 머물면서 이곳에 모여 있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명에게도 그 자신의 진중에 머물러던 그들에게도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심각한 불만을 갖고 저항하고 나는 불러도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혹시 늦잠을 잤을까요? 어쨌거나 이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답니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어쨌든 이 장면을 목격한 소년의 보고를 받고 모세를 호위하고 모세를 따랐던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곧장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선생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저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오직 구별된 장소, 특별한 어떤 곳, 거룩한 곳,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에게만 임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야만 체제가 유지될 수 있고 지도자의 권위도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함부로 조용히 하고 좀 그러지 말고 잠잠해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두가 예언자가 되라는 말은 그들의 입술이 모두 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잡아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놀라운 성찰이고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살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요. 인간이 만드는 교리, 제도 아니면 혹은 특별한 어떤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각 교회에 나온 초신자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요.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운 차별과 경계의 벽, 그것이 어떤 벽이든 종교의 벽이든 정치의 벽이든 이념의 벽이든 우리 경험의 벽이든 그 모든 벽을 비웃듯이 흘러넘쳐서 곳곳마다 빈 곳을 채워내시는
충만을 이루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종교성은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거룩. 이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죠? 남들보다 우월한 어떤 영적인 경지,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말들로 오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 권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독점하려는 이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사꾼들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나도 성령 받은 특별한 어떤 인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함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함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정치가 됐든 종교가 됐든 예외가 없더라고요. 특별함은 권력이 되고요, 힘이 됩니다.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종교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고 독선에 빠지고 타자들을 배제하는 폭력으로 변질되는 것이 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방식. 똑같은 세상,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말로 한다면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자본의 논리에 무릎 꿇지 않고 불안 대신에 평화를 선택하고 내몰림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삶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요엘입니다. 그가 요엘서 2장 29절 이렇게 말했죠.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런 자격,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또는 결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무시하고 깔봤던 그런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까지도, 아니 그런 형편에까지도 차별함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독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들도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잡아 걸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결정적인 표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혀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그 방언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히 어떤 황홀공에 떨어지고 신비체험에 떨어져서 의미 없는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모두가 알아듣는 소통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오순절날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불꽃, 바람, 성령에 임하셔서 방언하고 이런 현상만 기억해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그건 다 비유고요. 상황을 표현한 말씀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말을 모두가 알아듣게 됐다.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됐다. 민수기 사건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늘 의심하고 늘 나약하고 늘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데 인생과 삶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르게 봤대요. 성령이 임하자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밖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알아들었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방으로 찢기고 갈라졌던 인간의 언어, 그게 마침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서로가 통하고 연결되고 소통될 수 있는 치유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 오늘 이독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세운 모든 장벽은 다 무효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사람은 조건을 요구해도 성령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의 요엘 선지자 예언처럼 남종과 여종, 유대인, 이방인, 문명인, 야만인 그런 경계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런 것도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가 찾아오셨으므로 아무도 제 마음대로 가누거나 조건을 걸거나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잇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새로운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가치,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나라가, 다른 세상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삼독서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 한가운데 서셨던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간절한 소망을 담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권위, 그들을 짓누르던 세상의 폭력, 그 모든 걸 폐기시켜버리고 무효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숨 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조차 내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짓눌려 계십니까? 성령은 숨이 막혀있는 그런 곳에 임하셔서 생명의 숨을 틔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짓눌리는 인생 사람모아타나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답이 없어. 목구멍까지 숨이 꽉꽉 막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숨통이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성령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뭔가 기적적 사건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비록 비참한 이 일상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숨쉬고 계심을, 그 주님이 계셔서 숨 쉴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신앙적인 어떤 도약,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약, 이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성령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 뒤에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덧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평안해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뒤에 붙은 이 말씀, 대체 성령의 임재와 죄 용서의 권세, 이게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령 받아 우리가 숨 쉴 만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과 죄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성경은요, 죄의 본질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존재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처지, 이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앞서 말씀 분열입니다.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죠? 단절이에요. 단절. 사람하고도 단절됩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면요, 우리는 악을 쏟아내고 죄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공포를 쏟아내고 죽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용서하는 자들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용서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차별과 소외로 굳어져 있는 모든 탐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이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불안, 세상의 강요에 명줄을 붙잡혀 살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거스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타자와도 다른 이들과도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죄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삶, 그런 죄에 짓눌려 있는 이들을 용납해주는 삶,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영, 성령과 연합하는 삶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겠다. 그죠?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셨습니까? 우리 종종 이 구절을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런 인과관계로 오해하곤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순서가 틀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뭐냐? 주님과 한 운명, 분열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종교적 열심, 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법이 나의 삶과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작동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보셨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우리도 그때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명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빚어내 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끊임없이 조소석긴 눈빛으로 주님을 의존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약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과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수를 사랑하여 그분과 함께 삶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던졌던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 이 신앙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종교적 울타리 안에 그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도 계셨고, 거룩하다고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자기 진중에서 불퉁거림에 무너졌던 이들에도 찾아가셨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내몰려서 문을 꼭꼭 걸어잠근 채 떨고 있던 그 방 안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성령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업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소, 그런 시간에 머물지 않았던 엘닷과 메다덱에도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등 떠밀려서 지쳐 있고 고나여 있고 넘어져 있고 비틀거리는 우리에게도 성령은 느닷없이, 아니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생명의 숨이 되어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의 염려에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령은 오늘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부활로 확증된 내일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미래가 오늘 우리가 힘겹게 걷고 있는 이 작고 초라한 발걸음을 굳게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걸음과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